에스겔 42장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아멘. 에스겔 후반부 40장부터 소개되어지는 이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이 풍요로움과 그 은혜 언약의 성취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제 성전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에스겔 성전은 구약의 모세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과 또 그 교회, 그리고 장차올 계시록의 성전, 천국의 이러한 영원한 모습을 이렇게 양쪽에서 다리 역할을 중간에서 이렇게 에스겔 성전이 그 의미와 내용들을 연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외적인 형식으로는 성전의 제도와 제사와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의 내용은 법궤가 없고 그 중심된 지성소의 핵심인 법궤가 없고 장차올 법궤의 그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더욱 미래적으로 신약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여러 그 성전의 중요한 핵심적 또 내용들을 좀 더 파격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또 성령 충만함이 온 세상에 흘러넘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또 물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또 앞부분에서의 두 성막과 성전에서는 소개되지 않았던 물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신약을 또 바라보면서 온 세상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이러한 신약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구약의 성전의 핵심과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중요한 또 이러한 구약적 모형의 이 틀을 가지고 예언적으로 또 이렇게 소개해가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눠드렸던 그 프린트물에서 65페이지로 되어 있는 그 도표를 보면은요, 우리가 구약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에 3대 절기에 5대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형식적이고 또 의식적인 제사 제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외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이 성전 제도의 구조와 쓰임새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구약을 읽을 수 없다라고 구약을 이해해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이 성전의 구조와 본질과 성격과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면 구약의 그 본질, 구약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잘 또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구약에서 이러한 그 제사법과 관련해서 여러 의식들과 관련된 이러한 규정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 있는지 이렇게 한꺼번에 좀 정리해서 보면 구약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제가 구약 이 책을 쓰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전과 관련해서는 성막, 성전에 있어서는 8가지 정도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러한 그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동편문.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의 문만 동쪽으로 나 있고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동편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문은 없고 담을 넘어 들어가게 되면 도적이다. 이제 이런 아주 엄중한 표현을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번제단, 모든 걸 다 희생제물을 바쳐서 태우는 이러한 번제단.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구약의 모든 그 희생제사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숫자가 좀 오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물두멍, 죄 씻음, 거룩.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14절. 그다음에 네 번째는 등대, 생명의 빛을.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고 떡상, 진설병이라고 하는 12개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떡상이 있고 바로 그 생명의 양식, 예수님은 만나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35절. 구약의 그 만나 사건도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의 그 만나 사건이 아주 독특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만나 사건은 일반적인 그러한 그 8계명과 관련된 성도들의 노동의 원칙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만 하면 오늘날도 마치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고, 이건 노동 원칙을 가르치는 8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유일한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구약의 그런 특별한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향단.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지성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인 법궤가 또 이렇게 소개가 되고, 바로 히브리서 9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소를 역할을 하심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법궤에는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해서 총 7개가 가장 중요한 또 그러한 성막 성전의 핵심 주제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과 이 성막의 이러한 그 원리는 구약의 구원의 이러한 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약적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구약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런 여러 형태로 그리스도가 소개가 되기 때문에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걸 찾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없이 구약을 읽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 제도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 성전에 나아가서 드리는 이제 두 번째 큰 의식법 중에 6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전과 관련된 게 3가지고 그 땅과 관련된 게 3가지예요. 그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는 불태운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불태우고 완전히 희생을 해서 바친다라고 하는, 그래야 예수님이 희생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원죄를 사죄하는 이러한 죄의 용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합니다. 제사장이나 또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못 먹게 합니다. 온전히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소제는 곡물을 말하는 겁니다. 곡식. 그래서 피 없는 제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창조주께 충성심을 다짐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양식과 이런 부분들의 감사를 또 고백하는 그러한 또 제사이기도 합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또 중요한 신앙의 이러한 의미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야 결국 제사의 목적은 바로 부자가 되고 병을 고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죄인된 영원히 버려진 자들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 그래서 제사 제목도 화목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로마서에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많은 제사의 이름을 화목제사라고 이렇게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명칭을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신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라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집니다. 그리하여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대표했던 제사장과 또 그 제물을 바친 백성들이 같이 그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약간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다 이게 죄의 용서와 관련된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속죄제, 하나님께 연약함으로 범죄하는 그리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성화와 관련된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생활 속에서 범죄하는 그러한 그 죄들을 또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속죄, 죄를 사함을 받는다 이런 줄임말이죠. 죄를 없이함을 받는다, 죄가 가리워진다 이렇게 해서 속죄제. 그래서 이거는 보상이 불가능한 그런 성격의 하나님과만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죄의 성격을 속죄제라 이렇게 말하고, 속건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요거는 이웃과 다투어진 그러한 범죄와 관련된, 이 10계명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1계명과 4계명과 관련해서는 그는 여러분이 뭐 목사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주일을 빠지면 목사님께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는 그러한 성격의 죄가 되는 거고, 5계명부터 6계명은 그 죄를 짓는 인간의 대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인간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만 죄의 용서를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1차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께 범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또 그 범죄의 대상이 이렇게 피해를 입힌 대상이 있다라면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통틀어서 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런 일상생활의 우리 신앙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 통틀어서 속죄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속죄제, 속건제, 제1 속죄제, 제2 속죄제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이 제사 부분 관련해서는 다음 주 마지막에 한 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제사를 3대 절기, 1년에 3번에 걸친 이러한 절기를 달력을 새로 구성하면서 그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념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들을 그들의 일상 달력에다가 심어 놓으시고, 절대로 거듭난 이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아예 1월달을 달 절기를 새롭게 구성을 해서 그걸 기억하는 형태로 그렇게 절기를 세워주셨고, 그 절기에 반드시 나와서 제사 드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켜가도록 또 계속 감사하도록 훈련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6월절, 그래서 1월 14일에 죽음에서 살아난 이제 이러한 첫 번째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또 무교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신속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기념하는 이런 무교절. 거기서 77에 49일을 계산해서 50일째에 또 한 번 절기를 지키는데, 그래서 77에 49, 그래서 77절 또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이른 또 추수를 하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리를 이렇게 또 추수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초실절이라고도 또 이렇게 이른 그러한 일찍 뿌렸던 그러한 또 이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첫 번째 또 추수여서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 수막절, 이렇게 수장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가을쯤에 7월 15일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출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들을 또 이렇게 기억하는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지으며 일주일 정도를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생활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은 나팔절,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음력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7월 1일은 이들이 새해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해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로서 나팔절이 있습니다.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우리 태양력으로는 여기에다가 한 3, 4개월을 더 하면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달력이기 때문에 오늘날 태양력 날짜가 아니에요. 여기에 3개월 정도 더 하면 우리나라 가을 10월 정도의 나이가 이렇게 절기가 되는 겁니다. 7월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절기날입니다. 또 7월 10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이 나가서 이렇게 피를 뿌리는 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속죄절.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대신 죽음을 죽는 이러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성전을 통해서 절기와 제사법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은 하나의 신앙의 수단으로서 이런 외적인 임시적 도구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다음에는 땅과 관련해서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이제 또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구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정결한 것에 대한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먹는 것, 입는 것, 거주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이 정결하다라고 정해주신 그 규범들을 지켜가야 됩니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행한 것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결법. 그 다음에 인구조사. 정결법과 관련해서 레위기 11장은 항상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문자적으로 끌어다 쓰면서 봐라 구약에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아마 위생학적으로가 아니라 이건 아마 신앙적 관점에서 뭐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결국 신앙적 관점에서 먹지 않는 이제 이런 형태로 결국 이 부분들을 지나치게 또 더 나아가서는 위생학적인 부분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또 오늘날 그대로 적용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정결법은 위생학적 개념하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물들을 부정하다라고 했고 이러한 동물들을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약간 어떤 좀 이렇게 맹금류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시체를 먹고 이런 아주 좀 사나운 이런 것들은 보기에도 무섭고 이러다 보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우리가 가축처럼 좀 이렇게 친근하게 인간의 삶 속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어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반듯하면 이렇게 뼈가 있으면 반듯하잖아요. 근데 뼈가 없으면은 막 이렇게 뱀이라든가 지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람들이 그냥 본성적으로 좀 이렇게 벌써 이렇게 깨림직하게 느껴지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파충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듯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자연적인 어떤 그 문화적 어떤 습관들을 사용하셔서 신앙의 원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야 문어라든가 이런 낙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뼈가 없는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뼈가 있는 이런 지느러미가 반듯하고 이런 것들은 깨끗하니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 구약의 정결법 자체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위생학적인 신앙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포함이 돼서 가르쳐지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 그 외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신앙의 우리의 원리에 특별히 일계명을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 부패와 타락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죄가 되는 것과 죄가 되지 않는 것,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게 무엇이고 죄가 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배워갔던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인구조사.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이런 정결법도 지켜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족보, 12지파의 그 족보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고 땅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12명단을 그 지파 명단에 반드시 속해야 되고 그 백성들만이 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는 땅을 얻을 수 있는 족보, 명단,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가나안 12지파의 땅의 영역, 이 부분들이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이러한 형태들입니다. 아담의 족보, 노아 족보, 셈 족보, 아브람 족보, 굉장히 족보가 많아요. 12지파의 족보. 그 민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민수기라는 말이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 이런 뜻이에요. 풀어 설명을 하면. 그 영어로는 numbers 이렇게 돼 있어요. 숫자 책 뭐 이런 식이죠. 굳이 번역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번역으로는 그 민수기 백성들을 세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숫자를 세워놓은 책 뭐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수기 하나 전체가 시작하자마자 12지파 이름 세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 다시 한번 먼저 백성들이 40년 동안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백성들 다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이런 부분을 성경 읽을 때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형론은 우리는 항상 소극적, 제한적 신구약의 통일성 아래에서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이걸 확대해서 해석하게 되면 풍유적 해석이 되고 상상적 해석이 됩니다. 결국 루터는 신구약 모든 것을 기독론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 표현도 안 나오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아예. 그리고 제사 얘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성전 이야기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잠언서도 그렇고. 잠언서는 한 번, 두 번 딱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을 루터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설교도 자주 안 하고. 왜냐하면 모든 부분을 이건 예수님의 뭐다, 이건 예수님의 뭐다, 이건 예수님의 뭐다 이렇게 너무 확대해서 그래서 이신칭의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서 예수님을 너무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의욕을 갖다 보니까 구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읽어버리려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좀 과도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론, 신명기 같은 경우는 성경론이에요. 십계명에 대한 해설책입니다. 신명기, 새로운 말씀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율법 이런 뜻이잖아요. 제목 자체가 신명기. 그러니까 십계명을 새롭게 소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에는 제사와 관련된 어떤 율법의 설명 외에는 예수님께 적용할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부 다 십계명에 대한 이러한 그 엄청난 설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수기 이런 거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에게다가. 그 수많은 명단의 이름을 어떻게 예수님에게다가 바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확대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론을 못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론도 못 가르치게 되고 종말론도 못 가르치게 되고 그저 기독론만 가르치게 되는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도 알미니안을 공격하고 막아준 건 좋은데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자꾸 부정을 하다 보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모형론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모형론 부분을 우리도 모형론 인정을 해요. 예수님의 그런 모형적 비유가 분명히 이렇게 신약에 성취되어지는 이런 형태로 구약에는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한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게 바빙크나 벌콥의 이 기독론이라든가 이런 조직신학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왜요? 다른 교파들에는 역사 속에 신비주의자들도 그렇고 루터파도 그렇고 전부 다 확대 해석했고 중세 시대도 확대 해석하면서 사중 해석이라고 하는 결국 교회가 타락하게 만들었던 결국 그 풍유적 알레고리칼 해석이 결국 팽배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바로 그 풍유적 해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문자적 해석으로 돌아온 겁니다. 문법적 해석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와 문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라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명백하게 신약에서 연결되지 않는다라면 굳이 너무 무리해서 확대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조나단 에드워드도 구약을 해석할 때 너무 예수님 비유적으로 이렇게 모형론을 확대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개별 논문집보다 에드워드의 구약 주경을 한 그런 구약 설교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루터파적 해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고 이것도 예수님이고 이것도 예수님의 뭐고, 이렇게 좀 지나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질 않는, 너무 무리한 이런 형태로 예수님의 설명으로 지나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제 이런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회라든가 이런 장로교 쪽에서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구약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그 정도에서 머무르고, 나머지 부분들은 교회론도 설명해주고 성경론도 설명해주고 또 십계명에 대한 윤리와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의 십계명의 성도들의 삶의 윤리와 관련된 그런 아주 적용할 수 있는 풍부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신약에는 오히려 그 양이 작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십계명에 대한 생활 윤리에 대한 성화에 대한 이 엄청난 설명들이 그리스도만 중심으로 해석해버리게 되면 다 축소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야 경건주의는 성화론이 약화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역설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그 십계명을 등한시하게 되는 루터파의 이런 실수.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이신칭의만 강조하다가 성화를 놓쳐버리게 되는 이제 비중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의식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신약에 연결해서 아주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석해 가야 됩니다. 12지파의 이러한 족보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으로도 넘어와서 또 예수님의 족보 시작하자마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쫙 족보 얘기잖아요. 구약의 그 족보 부분들을 전부 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쭉 그 나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도 역시 족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그 명단을 전부 다 나열합니다. 12지파 이름을 따라서 반 이상을.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족보의 구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 읽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명단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의외로 구약과 신약의 족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생명책, 족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기록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계획 속에 반드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기에 확인해 둘 것이다라고 하는, 없어지지 않도록 남겨두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예정의 이런 위대함들이 변치 않는 어떤 데는 돌에다도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야 이 족보의 이러한 그 특징들, 그리고 이 족보의 명단에 12지파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이제 이러한 땅 분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경계의 표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에스겔에도 땅에 마지막에 가서는 땅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고 남북으로 쭉 계산을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쭉 나열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중국이고 여기는 뭐 북한이고 이래버리게 되면, 그러면 1세기 당시에 북한이 없었던, 중국이 없었던 그러한 이 1세기 당시에 또 3000년 전에 백성들은 그 땅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오리무중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풍유적 해석, 상상적 해석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한 부분들도 적어도 이것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천국과 영생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서의 이러한 성격들을 비유적으로 의식의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가르쳐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 때는 거기에 묻히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 그건 장례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건 전혀 장례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12지파와 땅에 대한 그러한 열정 때문에 그 땅에 가서 묻히려고 하고, 또 그리고는 땅을 넓히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 왕이 땅을 넓히려고 하는 거는 정복 전쟁에 대한 어떤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적용해다가 오늘날 무슨 국가의 어떤 전쟁 목적에다가 그거를 국가 정치가들이 막 이용을 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전형적인 세대주의적인 그런 해석들이 바로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그런, 또 에스겔에서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땅의 넓이와 이런 부분들도 구약학자들조차도 여기가 어디까지인지, 이게 3,000년, 4,000년 전의 지경이기 때문에 명칭도 똑같이 남아있지도 않고요. 어느 정도는 남아있지만 또 세밀한, 단 한 번만 등장하고 막 이런 명칭들은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라요. 여러분, 삼국시대의 그 지명을 여러분 다 기억해요? 문헌학적으로도 못 살핍니다. 왜요?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는 그 기록들이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고조선 시대의 그 땅에 이런 어떤 부분들 책도 없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어디가 어딘지, 지명도 다 바뀌고, 중간에 이렇게 지명들도 많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역사학자들도 자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그 개별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확대 적용해서 해석하게 되면 결국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결국 있는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달라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의식법을 항상 조심하면서 6가지 의식법을 가지고 신앙의 7대 교리와 본질을 가르쳐 가는 겁니다. 42장으로 이제 오시면, 본격적으로 성전의 이러한 그 큰 구조의 형태를 우리에게 하나씩 이제 설명해 들어갑니다. 41장에는 이제 문벽 이런 부분들, 또 지성소에 대한 부분이 살짝 소개가 되었고, 또 서쪽 그 뜰 뒤쪽에 있는 이제 이러한 뜰도 좀 소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무 제단에서 이렇게 또 그 진설병이 있는 또 이러한 부분들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42장에 와서는 이제 북쪽 뜰로 가서 이렇게 해서 북편 뜰에 보니까 거기에 2방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막과 솔로몬 성전처럼 자세하게 그 7가지의 구성 구조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된 그런 미래적인 목적 때문에. 그래요, 정작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슬쩍슬쩍 넘어가요. 슬쩍슬쩍 넘어가는 것에도 그런 이유가 있음을 이제 여러분 조금씩 뒤로 갈수록 더 확인하게 됩니다. 북쪽 뜰로 가서 2방을 이렇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2방은 이렇게 앞뜰을 향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북쪽 건물을 이제 이렇게 쭉 향해 있는데, 그 넓이가 대략 이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러한 방이 10절에 보게 되면 또 남편 골방뜰 맞은편과 남쪽 건물 맞은편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내드렸던 그 에스겔 성전의 그 구조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양가 쪽으로 큰 방들이 이렇게 쭉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 이제 11절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솔로몬 성전에도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쭉 그 11조로 바쳤던 그러한 곡식과 제물들을 비축을 해두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또 지파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 또 이러한 제사장들의 또 물건들을 그렇게 또 보관을 해두는 것이 이제 그런 방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남쪽 쪽에 이러한 방이 또 2이 있는데, 이거 다 제사장들이 사용해야 하는 이 제사와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방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42장은 신속하게 41장에서 성전 부분에서 뭔가 좀 더 이렇게 그 지성소와 성소의 구체적인 어떤
하이라이트가 되는 성소와 지성소의 어떤 그 내용들을 7개 내용들을 소개해 갈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42장에 들어가서는 그 주변에 있는 그 골방에 있는 제사장들이 써야 하는 그러한 그 방과 그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이 사면담에 대한 이야기가 42장에 끝을 맺습니다. 13절을 오늘 읽어보시게 되면 좌우 골방이 있는데 그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치들은 대략 이 정도가 되는구나 라고만 이렇게 읽고 가시고 이제 핵심 부분만 놓치지 않고 잘 짚어가시면 돼요. 이런 방들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거룩한 방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그 지성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거룩한 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업무를 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러한 그 방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거룩하고 성별되고 구별된 그러한 방으로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러한 방들에는 여러 제사에 필요한 이러한 또 도구와 물건들이 보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주 거룩한 방. 참 독특한 표현이죠. 아주 거룩한 방. 그리고 거룩한 곳. 이런 표현을 이제 좀 기억하시면서 14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의 뜰에 제사장에 들어갈 때에 이제 나눠드렸던 그 제사장 에봇이라고 하는 그 복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겉에 보석을 12가지 보석을 흉패에다가 이렇게 박아서 겉에 걸치는 게 있고 또 중간 옷이 있고 또 가장 긴 옷 형태로 이렇게 옷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각각의 하나하나도 출애굽기와 이렇게 또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히브리서의 9장 10장으로 가게 되면 바로 그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그 비유적인 그런 모형적인 의미 하나하나들이 결국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 자체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에도 이렇게 거룩한 성별 이런 표현을 이렇게 머리에 띠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 또 12지파를 상징하는 또 그런 보석, 그 다음에 우림과 둠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또 분간하는 그 제비를 뽑는 그 우림과 둠빔이 과연 뭘까? 이게 많은 이제 분들이 구약학자들이 추적을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어떤 그 모습인지 그래서 추적하기로는 뭐 이렇게 하얀 돌, 검은 돌 이렇게 주머니 안에 있어서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러면서 하얀 돌을 꺼내면 가는 거고 검은 돌을 꺼내면 가면 안 되고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묻고 그 다음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 둘 중에 하나를 꺼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OX를 가르치는 이제 이러한 또 형태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어깨에서부터 전체를 살이 보이지 않도록 왜 인간의 살이 보이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더럽다라라고 하는 그래야 전체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옷으로 입으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옷에 대한 개념이 우리 살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우리가 신약에 가면 예수님을 뭘로 비유하죠? 계시록도 그렇고 거룩한 옷으로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옷 잔치상에도 보게 되면 그 옷을 입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쫓고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그 이렇게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이 가리워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살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비쳐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가리는 발끝까지 가리는 이제 그러한 제사장의 옷의 특징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제사장 옷은 반드시 제사 업무 때만 사용해야 되고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이럴 때는 절대 입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별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제사복을 입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래야 이 밑에 방울을 달아 놓습니다. 이 성류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매듭을 져가지고 이렇게 꼬우는 이런 형태를 해서 성류 모양처럼, 성류가 알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담아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 방울을 이렇게 달아놔서 제사장이 혹시라도 어떤 죄 때문에,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자기 혼자만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속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제사 업무를 보러 들어갔다가 즉사를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살아있구나, 제사를 드리구나, 이렇게. 왜냐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성소는 딱 제사장 하나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사장이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들어간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즉사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꺼낼 수도 없어요.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보고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들도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꺼내옵니까? 그래서 그 딸랑 소리가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그런 제사장이 이제 죽었다라는 걸 표시하고, 이제 백성들이 그 제사장, 이제 일반 대제사장이 아닌 이제 제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끄집어내는. 그래서 이제 이 끄집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끄집어냈을까? 그러면 이제 죽었을 때는 제사장들이 끄집어내는 정도인지, 아니면 이렇게 줄로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줄로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는지,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가려져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추론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함부로 그 죽은 시체도 이렇게 일반인이 들어가서 함부로 이렇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 법궤를 떨어질까봐 만지다가 죽었던 우사처럼 이 지성소의 이런 업무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할 도리가 없다 보니까 죽었나 하고 들여다보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방울을 달아서 제사장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도록, 이런 아주 엄중한 제사장의 복장에 이런 하나 의미들이, 쓰임새들이 그렇게 갖춰져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거룩한 방, 거룩한 곳,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만 입는 아주 거룩한 의복, 그래서 절대로 이걸 일상복처럼 그렇게 입고 돌아다니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시게 되면 이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잘 소개가 됩니다. 28장 43절 한번 보세요. 28장에 이제 15절부터 보게 되면 너는 판결, 흉패, 에봇을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31절에 보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이러면서 34절을 보니까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한 금방을, 한 성류, 한 금방을, 한 성류가 이렇게 그 끝매듭과 방울 하나, 끝매듭과 방울 하나, 이런 식으로 맨 밑단에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28장 4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제사장 복장과 의복 착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법칙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에스겔에서는 42장에 딱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29장 42절을 또 한번 보세요. 거기는 이제 제사장을 성별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먼저 이렇게 피로다가 뿌리면서 또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이 먼저 소개가 되는데요.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29장.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제는 보면은 읽혀지죠. 결국 이 제사 업무의 하이라이트, 핵심, 결론은 뭐라고요? 은혜 언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지는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한 것이 이 제사장의 주된 목적이요, 이 제사의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기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약적 표시가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확립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 42장에는 오히려 어디에 내용이 많이 소개가 되죠? 제사장들의 그러한 제사 업무, 실제적인 그러한 그 기구들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언급이 많이 없는데 그 제사장이 제사 업무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이 방들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를 더 많이 강조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장은 옷을 입는 것에 있어서도 또 그 성물을 두는 데 있어서도 또 그것이 거룩한 방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옷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일반 옷과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아주 절대적으로 거룩함을 잘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단지 문자적으로 그럼 오늘날 거룩한 방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에스겔의 성전이 실제로 이 땅에서 건축되어진다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을 우리가 지키는데 돈도 쏟아야 되고 성도들의 에너지도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 있는 땅에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니까. 그리고 거기다 성전 건축을 하자라는 거예요. 건축 비용으로 성도들 헌금하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현실의 어떤 그러한 건축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로 출애굽에서 성막을 가르칠 때도 그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의 실현을 본질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백성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이런 의식들을 행하는 것이지, 그 의식들과 건물들을 마련해 놓고는 마음의 신앙의 본질은 다 까먹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외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옷이라든가 이러한 물건들은 신앙의 은혜 언약의 본질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도구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신속히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측량하는데 500척 대략 이렇게 500 정도의 이러한 크기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네모 반듯한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이 담도 상당히 이렇게 그 적어도 솔로몬보다는 커요. 그래서 한 500척이니까 25, 50cm가 한 척이 한 큐빗이 50cm니까 25 하면 200 한 5, 60m 정도 되어지는 이제 그런 담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그 담은 아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러한 장치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는 이러한 장치의 의식적 표현들을 통해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건 일계명을 가르치는 외적인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어떤 그러한 삶의 어떤 규칙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고 저긴 더러운 곳이고 이렇게 되면 이원론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원론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극단적으로 나누게 되는 더럽고 거룩한 건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지 이런 물건이 더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이 뱃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이 더러운 것이지 바깥에서 우리 양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라는 아주 그 중요한 원칙을 그렇게 또 적용해 내시죠. 43장 이제 본격적으로 더 깊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 후에 내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그러면서 동쪽 문을 이제 갑니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자 동쪽 문으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되돌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11장 23절 에스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에스겔의 초반부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어둡게 슬프게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소개했던 거 기억나죠? 11장 23절 그래서 결국 성전 문지방에 또 그 다음에 동쪽 문은 또 저 산 중턱에 그리고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없어진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결국 이 성전의 중심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되돌아오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로 소개를 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이러면서 점점 성전에서 머물러면서 저 산으로 넘어가고 그리고는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의 영광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떠나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것을 아주 독특한 용어로 여호와의 영광이 되돌아오시는 그런 장면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고 아주 맑은 물소리도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전에 가득 차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없고 함께 거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여호와와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약에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구약의 성전의 모습을 소개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처럼 결국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와 가치는 건물을 만들고 그 건물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십계명을 따라 또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 은혜 언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범하였음에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제네바 교리문답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걸 모르면 짐승과 같은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따라 살고 그 영광을 드리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러한 삶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면 짐승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해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도구로서 우리가 한평생 쓰여진다라면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 목적이요,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위로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가정만을 위해서 살고 이래버리게 되면 그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버린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행하며 살지 않는 죄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이런 아주 비참한, 짐승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인생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은 성전의 그 모습의 중심을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는 모습, 그래서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거하는 삶,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의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이제 목적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쳐지고 드려지는 삶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어마어마한 영광이요,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에스겔은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뭐 물두멍 구조, 또 그 다음에 뭐 떡상의 어떤 그 등대상의 이런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좀 더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성전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사장의 희생 제사의 그 부분에 아주 집중하고 이렇게 또 마지막에는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바쳐서 불살르는 그 번제단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성전의 이 기구의 내용 중에 번제단하고 제사장들이 번제물 바치는 것, 그게 중심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희생 제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를 바치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그런 모습. 그래야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이 신앙의 가치들을 이렇게 그려내는 겁니다. 7절 보면은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 이제는 뭐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를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 영광스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여 그들과 함께 거할 거라는 겁니다.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과 성막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성전의 이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라고요? 부끄러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의 그 아픔을 느끼라는 거예요. 바로 성전의 본질적 가치는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이 성전의 제사, 번제, 희생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무거움과 심각함을 더 많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래야 정작 제사 설명은 많지 않고 그 결론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야 11절에도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여서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그들에게 충분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성전의 이러한 가치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전적 부패와 타락한 자인지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벌써 이렇게 성전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칭의와 성화의 이러한 그 규범들이 바로 다 담겨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법은 이러하니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라. 그래야 시내산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재생하면서 그 거룩한 산에서 이렇게 성막의 제도가 시작이 된 것처럼 바로 이 성전의 법은 이러하는데 바로 산 꼭대기 지점 이 주위에 이렇게 아주 거긴 아주
거룩한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높은 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좀 독특해요. 이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고 산꼭대기에다가 이런 엄청난 이런 그 성전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이 성전이 거할 곳은 바로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 그건 아주 산꼭대기점에 거룩한 산에 이렇게 성전의 이러한 그 질서와 내용들을 세워서 가장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그러한 규범이 되게 하라. 아주 절대적인 그런 거룩함을 회복시켜라. 결론은 죄와 의에 대한 이 부분을 선명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극히 거룩하고 성결한 그 죄로부터 벗어난 이 거룩함,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성화되어져 가면서 살아가야 될 이러한 장차 신약의 교회의 이러한 또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그려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단을 한번 번제단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또 요소로 집중적으로 번제단을 소개를 합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면서 쭉 설명하다가 18절쯤 가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여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피를 뿌리면서 거룩하게 성별하라는 것이. 그리고 19절에 사독의 이러한 또 제사장이 그 업무를 이어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독의 제사장은 왜 특별히 사독의 제사장을 언급할까요? 유일하게 남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제한된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독의 그 가문의 제사장만이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아무나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럼 이거 자연적으로 유일하게 남은 이제 제사장. 이런 결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이러한 업무를 사독이 마치 구약 후기에 제사장들이 이래저래 죄를 져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나답과 아비후는 일찌감치 죽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독 가문만 유일하게 남은 그 유일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제사 업무를 떠맡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을 삼되 또 속죄하여 이러면서 속죄 제물이라는 이런 표현이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 배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라. 그러면서 26절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이 모든 날 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여 그 사독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이제 그 제사장들의 가문에게 이렇게 속죄 제물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이제 이 번제단에서 치러질 가장 소중한 이 제사를 이렇게 성별하는데 거기에 소금을 칠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2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왜 제사에다가 소금을 치는가?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제 우리가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뭐 이거 천일염을 칠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땅에서 사해바다에서 가지고 온 소금을 칠 겁니까? 이거는 문자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요.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빠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구약에는 고대 근동을 보게 되면 금값만큼 소금값이 비싸잖아요. 소금은 모든 음식에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금은 부패를 막는 그런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활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성경의 중요한 표현마다 이 소금을 사용합니다.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처도 유명하지만 그래서 소금이 나쁜 이미지로 쓰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 문맥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소금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어떤
어원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맥 아래에서 소금이 좋은 기능으로도 쓰여지고 나쁜 의미로도 쓰여지는데 여기선 좋은 의미로 부패를 막아주는, 그러니까 언약이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소금을 그 제물에다가 소금을 곁들여 가지고 제물을 불살라서 바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레위기에서는 벌써 이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영원한 소금의 언약, 영원한 언약,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언약의 소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취소가 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소금을 치는 형태로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금을 쳐서 그 제물을 보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거는 언약의 이러한 소중함들이 바로 이 제사에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여기에 담겨 있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어리석은 사제들이 이거 따라해요. 그래갖고 기름을 바르면서 성례를 행하고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제들이. 이거를 문자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이제 이런 실수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 안에서 언약의 영원성을 가르치는 소중한 그런 본질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러한 제사들이 드려지고 회복되어질 때 그 제사의 본질은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아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한번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이 수용하시는, 받으시는, 죄인과 원수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점차 에스겔의 성전은 뒤로 갈수록 그 의미가 아주 선명해지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번제단과 그 번제단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의 그러한 독특한 그러한 제사장의 위치와 성격을 더 역부로 강조하는, 그리하여 장차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자신을 번제물로 바쳐지시는 그러한 속죄 제물의 그리스도의 이러한 희생의 은혜들을 이 에스겔 성전에는 중심처럼 이렇게 소개해가면서 그렇게 될 때만이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히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그 규례를 우리가 마음껏 즐거워하고 이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회복된 신앙의 본질을 성전의 이러한 미래적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전의 구체적인 이 설명에 들어가서 이 구약의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성전 건축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멀쩡한 건물 또 헐고 더 크게 짓고 또 헐고 더 크게 짓고, 이런 교회들은 정말 위험한 교회들입니다. 평생 건물 짓다가 성도들의 재산 다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해서 이렇게 정말 장소가 필요해서 건물을 마련하고 뭐 이런 걸 그런 걸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당연히 성도들이 또 예배드려야 될 공간이 필요하니까 얼마든지 성도들이 또 이렇게 섬겨서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멀쩡한 건물을 그렇게 또 다 훼손하고 또 더 큰 건물을 또 그렇게 무리하게 막 져가지고는 그렇게 건물이 성전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한국 교회의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심각한 오류와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처럼 건물 중심의 신앙 형태로 그렇게 끌고 왔던 것들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대반복하고 있는 이 심각함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다시 한번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지 않도록, 에스겔에 있는 그 책망, 무시무시한 그 책망,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그 무시무시한 책망, 그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해갖고 죄를 져가지고 죽으면 그 목사 책임이라는 거. 이건 정말 무서운 책망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안 받아들여가지고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당사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안 가르쳐가지고 그 성도가 무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벌 받는다면 그 죄인도 벌 받고 안 가르치군 목사도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회개의 책임론에 대한 유독 선지서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몰아치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성도가 성전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무지하고 성경 해석에 오류에 빠져 있고 이러면 그건 1차적으로 목사의 책임인 것이에요. 목회자가 열심히 온 시간을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에 해박하도록, 성경의 해석에 아주 충실하도록, 아주 깊이 있게 자라가도록 온 힘을 바쳐서 성도들이 성경에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가르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가, 성전된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악한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튼튼한 신약의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서, 성전인 성도로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풍성하게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잘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그의 율례와 법도와 그 말씀을 이제 풍성하게 채워가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본질들로 여러분 스스로를 채워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